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못한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말씀드립니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가득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첫 번째 주일 예배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면서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다 라고 해서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웁니다.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면 수시로 우리는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왜 늘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뜻,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우리는 기도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형통하고 그때가 바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만약에 내게서 옮겨주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합니다. 허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그 형벌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예배를 통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싶다. 인생 가운데에서 형통하고 싶다.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취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욕심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 걸음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나는 시험 들었어. 이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위기야. 이럴 때 쓰는 말이 나 시험 들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욕심에 속아서 위장하고 있는 아주 달콤하게 보이는 그 욕심에 이끌려 다녀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시험 들더라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당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욕심에 속지 말라. 욕심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름답고 아주 멋지게 나에게 다가와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욕심 부리다 보면은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욕심을 내야 나는 더욱더 윤택하고 풍족하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위장해서 다가온다는 거죠. 그 위장해서 다가오는 그 욕심에 속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이야기합니다. 건의합니다. 하나님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근데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용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을 선택할 당시에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해 있고 그 중에서도 작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이 마음에 드셨는지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통치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말렉을 쳐부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사울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말렉과 전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아말렉을 그냥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 노소, 젖먹는 아이들까지 그 아이가 너무나 안쓰러워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숨이 붙어있는 건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양과 소 할 것 없이 가축들까지도 숨 쉬는 거는 아말렉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사울 왕은요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추렸는데 전쟁에 21만 명이 나가게 되었어요. 전쟁에 21만 명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이 아말렉을 아주 손쉽게 그렇게 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좀 쓸만하다 싶은 생각을 마음속에 둬요. 어떠한 마음이냐? 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좀 쓸만하겠다 싶어서 아각을 살려두고 잡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놔요. 그리고 가축들을 보니까요 포동포동하고 아주 살찌고 아름답게 생긴 가축들이 있는 거죠. 그 양과 소 중에 가축들 아주 살찌고 좋은 것들 흠이 없는 거는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걸 다 가져옵니다. 그러지 않고 흠이 있고 좀 부족한 것들은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 본인은 모르겠지만 사울이 지금 아말렉과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사울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봤다라는 것이죠.
그 아말렉 좋은 양들이나 그런 것들을 죽이는 거를 아주 좋아하지 않았던 것 다 봤습니다. 아각 왕을 살린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좋은 양은 좀 살려야겠다, 좀 가져가자 라는 하는 모습 다 봤어요. 야 저 소 봐, 송아지 봐라, 저 소 봐라, 참 튼튼하다, 좋다, 우리가 갖고 가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사울이 내 명령을,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즐겨 행하지 않는구나, 불순종하는구나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그 심각성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사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요, 사무엘을 저 멀리서 보자마자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보소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 승리하고 왔습니다. 보소서 하면서 전쟁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려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제 귀에 지금 들리는 저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참 이상하죠. 이쪽 편에서 들리고 있는 양의 울음소리는 또 뭡니까? 라고 하면서 대묻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면서 사울이요 얘기합니다. 그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릴 때 그 번제물로, 그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에게로부터 끌고 온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별거 아닌데 뭘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핑계대는 사울의 말을 막아서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이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말씀드리시오.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본인이 너무 자꾸 연약하여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겸손한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치되 아말렉 사람을 남녀노소 가축할 것 없이 살아있는 모든 것이 없을 때까지 진멸하라고, 그렇게 도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찌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그 사태 파악을 조금 한 이 사울 왕이요, 변명을 또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청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고 왔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두라고 얘기한 적 하나 없습니다. 아각 왕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거짓말도 여기에 포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의 해석대로. 그리고 더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다 죽였습니다. 저 그냥 왕만 살려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필요로 하니까 백성들이 소와 양 조금 끌고 온 것 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 아이러니합니다. 참 이런 게 있어요. 잘못이 발각되고 그리고 잘못이 드러나면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뉘우치면은 그만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에 안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다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아니면은 핑계대고 그리고 도망가려 하고 이 상황에서 자꾸 회피하려고만 하고, 지금 사울 왕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렁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분명히 구덩이 가운데 빠졌는데 그럼 나오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들어가는 거죠. 우리 그거 아시죠? 그 갯벌에 들어가면은 물이 갯벌에 빠졌을 때
그때 막 나오려고 하면 더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나온다고 해요. 갯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뒤로 이렇게 살짝 누우면은 그러면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당황하지 않고 다 인정하고 그리고 뉘우치면은 끝날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되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보다 못한 사무엘이요 따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 너무나 싫다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을 얼만큼 싫으냐. 불순종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말한 게 있어요. 바로 뭐라 그러냐.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불순종은 하나님 너무나 싫다라는 겁니다. 정말 최악 중에 최악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섞여서 하나님 뜻을 좀 희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속아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욕심에 속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욕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휴식 시간을 포기해가며 선행을 실천한 미국 대형마트 직원의 이야기가 미국 CNN뿐만 아니라 그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이 소개된 날짜는요 얼마 되지 않아요. 지난달 바로 2020년 12월 22일 날 그때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렇습니다. 하와이 한 마트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22살의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청년은요 빠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아이와 그 다음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보기 위해서 마트에서 5년 동안이나 이렇게 일했다 그래요. 근데 학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학업에도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고 모아서 대학까지 진학했다라고 해요. 대학을 진학한 후에 이 청년이 너무나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아침에 마트에서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과 마트와의 그 거리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이동수단이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자전거. 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갔다가 학교가 끝나면 다시 마트에 와서 일하다가 그럼 녹초가 되고 몸이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간절히 원했던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 자동차만 있으면 이 거리의 이 시간을 좀 줄이고 조금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던 중 어느 날 마트에 이제 자기 일하는 시간이 다 끝나고 퇴근 시간이 되어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카트 안에 지갑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근데 그 지갑을 보자마자 이 청년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갑을 보고 그 주소를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그 지갑 안에 있는 주소를 보니까 마트에서부터 이 지갑 있는 사람에게 찾아주면은 무려 왕복으로 2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달렸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이 지갑의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이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지갑을 잊어버린지도 몰랐던 이 사람이 보자마자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손사래를 치면서 나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듯이 자전거를 타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갑의 주인이요, SNS에다가 이 사실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며칠이 안 돼가지고 하와이 그 지역사회에 다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청년의 사정을 다 알고 나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대요. 중고차 하나를 사주기 위해서. 중고차 하나 가격을 사주기 위해서 모금을 한 건데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를 살 수 있는 가격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800만 원 정도? 그 정도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소식을 이 소식을 이렇게 모금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청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차를 받게 된 건 나에게 정말 큰 의미입니다. 내 몸이 편해져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이웃들에게 감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욕심을 냈다면은 그 잠깐의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동차를 얻으려고 한 행동은 아닙니다. 뭔가 살해를 받기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욕심 하나 없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옳은 일이 무엇일까? 그 옳은 일에 따라서 행한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가장 첫걸음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있어서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내 생각이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서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잘하였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더 기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받아든 이 베드로가요 뛸 듯이 기뻐합니다. 이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나를, 제자들 중에서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구나. 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너무나 기쁘고 뛸 듯이 기뻐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정말 기쁜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를 뒤로 하고 말을 더 이어가십니다. 말씀하기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란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니 이를 기억하거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밝히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기뻐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지요.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막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호통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국 열쇠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데 얼마 되지 불과 몇 분 아니 몇 초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사이에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그 일에,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의협심에 불타서 자기 생각으로 막 가로막았더니 순간 사탄 취급을 받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장서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꺾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라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430년간의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실 때 그 광야 생활이 너무나 지겹다고, 광야 생활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광야 생활을 왜 해야 되나라는 불만을 갖고 뛰쳐나온다면 그러면요 그 광야에서 얼어 죽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탈수증이 걸려서 목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강도나 도적을 만나서 칼에 찔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을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자유를 얻고,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그렇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훈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70년간의 훈련을 나는 견디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뛰쳐나왔다면, 도망 나왔다면 잡혀서 죽거나 만약 살더라도 나중 70년 후에 해방시켜주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는 것과 그리고 다시 고향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모든 일들을 절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이끌려서 내 생각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다림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네가 100세에 얻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명하는 그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아주 흉측한 겁니다. 목 자르고 팔 자르고 관절 자르고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그 번제물입니다.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이러니했을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이 줬다가 뺐을까? 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이렇게 흉측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 왜 이렇게 하실까? 라고 잠깐 의문은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이 채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 채비합니다. 그리고 종 2명과 그리고 나귀 1마리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3일 길을 열심히 걸어가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저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보였을 때 두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여기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이삭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라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순종합니다. 입을 꼭 닫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하루하루,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3일 동안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너희들은 나귀와 여기에 있어라. 나와 이삭, 바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나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 우리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아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내 생각이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장세워 내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뜻들이 있습니다. 지금 각 개인마다 가정 가운데에서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지금 드려지는 그 방송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날마다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놀라운 교회 가운데, 또한 순복음 놀라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기분이, 내 마음이 앞장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맺는 열매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맺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또한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 영혼의 질병,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에 있는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근심, 걱정, 괴로움도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다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순복음 놀라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위해서 12강주리 특별 새벽 예배를 1월 4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두 시간에 맞추어 주셔서 10분 일찍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나 20분 일찍 접속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2주간의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 주도 월화수목금토 해서 2주간 동안 하나님께 특별 새벽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12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려심으로 21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12강주리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복된 일들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려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심겨진 예물을 통해 많은 결실로 열매 맺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